때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이 꽤 길죠? 예레미야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하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순종하라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끈질기게 오늘 말씀처럼 도무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싫어하시지만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진행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레미야가 짧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듣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 같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는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긴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통하며 눈물 흘리던 그 아픈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는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삶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늘 좋은 때만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때를 살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요. 위기처럼 보이는 때를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고비와 또 난관들을 만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진지하게 귀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과 난관의 그 이슈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잘 배우는 일,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그 어려운, 그리고 경고에, 그리고 우리를 고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몇 번 듣고 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우리에게 순종하고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시는 이 본문과 만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복된 일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그리고 웬만한 백성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는요, 이제 아주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셨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야, 바벨론 군대가 나의 회초리가 되어 침략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이야기를 계속 거듭했고요. 그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이제는 회개 기회가 사라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챕터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제는 훈련의 기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저항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보낼 때가 올 텐데 그때 와서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그렇게 훈련의 기간으로 잘 삼으라는 것, 그것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백성이요, 아주 쇠고집이에요. 첫 번째 쇠고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어도 안 돌이켜요. 거기에서 쇠고집이고, 두 번째 쇠고집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로 훈련의 때로 넘어갔는데 그런 때도 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훈련의 기간에 잘 훈련받으라고 하는데 그것 하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 군대와 대항해 싸울까? 어떻게 하면 포로로 안 끌려갈까? 어떻게 하면 몸을 피해서 숨을까? 그거에만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편안한 일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플랜은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우선이죠. 이제 포로로 거의 바벨론으로 끌려가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포로로 끌려가던 길에서요, 일부 백성들을 탈출시켜 옵니다. 그래서 탈출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다 말고 도망왔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분명히 다시 추적해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침략할 텐데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 군대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애굽 땅, 당시 이집트 땅으로 피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까 불러다가 기도 부탁을 좀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난길에 잠깐 멈춰서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마음에 좋은 방법이든 싫은 방법이든 우리가 이번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뭐예요? 이미 자기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애굽 땅으로 피하기로.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일찍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은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때가 차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계속 써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물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편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저 애굽 땅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애굽 땅에 가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굽 땅에 가면 바벨론 군대의 손에도 미치지 않아서 다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면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벨론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그냥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와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이미 잡혀간 백성들도 때가 차면 내가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앞서는 겁니다. 위험해 보이고 생계를 못 이을 것 같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다시 잡힐 것 같고, 그 두려운 마음에 애굽 땅으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신통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선지자에게 계속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해보겠다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시나 그 말씀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인간적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길로 마음을 정한 다음에 나에게 기도해달라는 말을 함으로 너희들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가 애굽이든 어디이든 당신들이 가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 그 땅에서 뭘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게 될 거고 전쟁을 만나게 될 거고 예. 전염병을 만나가 다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뭘 가는 길에 그렇게 저주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길, 나의 길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찾아가려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애굽 땅이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요, 말하자면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위험해 보이거든. 그래서 내 계산에 덜 위험해 보이는 애굽 땅,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 땅들이 있어요. 어떤 그 선교사님이요, 인도에서 한국에 그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인도에서 아주 큰 막 사고를 치면서 마약도 하고 그 브라만 계급의, 거기는 그 카스 제조라는 계급 사회잖아요. 맨 최상류층의 브라만 계급에 있었던 가문의 아들인데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 부모님이 그 고생 좀 하면서 인생을 좀 배우라고 이름도 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 한국이라는 땅에 가서 좀 살고 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2, 3일 안에 그 인도 땅을 떠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쫓기다시피 급하게 비자를 만들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여기서도 똑같이 막 방탕하게 살다가 감옥에 갈 위기, 살인자로 몰릴 위기가 닥쳤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 기회로 교회로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힌두교를 믿는 그 사람이, 아버지는 힌두교 선교사인데 이곳에 와서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인도 나라 전체를 위한 씨앗으로, 선교사로 심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의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게 뭐 보통 전환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 저는 한국말도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근데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신학대학 가서 이거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랑은 아예 담쌓고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힌두교 선교사예요. 그렇다가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날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그랬대. 그럴 정도로 아주 큰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찜질방을 가는 거였는데, 찜질방에 들어가서 그 프론트데스크 앞에 있는 어떤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이게 무슨 문구인가 하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도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네가 나에게 네 삶을 맡겨야 된다. 네가 맡겨야 내가 책임진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 애굽으로 나의 방법이 내 눈에 머무는 저곳이 좀 더 안전해 보이는데 저리로 좀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너를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냐. 맡겨야 내가 책임을 질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맡긴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르라 하는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곳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고, 지금 당장은 엄청난 군대가 결성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돌이키시겠다, 돌아오게 만들겠다, 내 백성을 다시 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의 한 중심 그 자리, 거기를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 마치 이 팬데믹 그 코로나 이슈가요, 마치 바벨론 군대처럼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의 바운더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피해와 위협과 두려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두려운 상황에 있죠. 언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침입하고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만들어서 어떤 더 큰 피해가 있을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밀리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애굽으로 피신할까? 어디로 피신해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할까? 물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약속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묻고 그 약속 위에 머물러 있는 일, 여러분, 그것이 선점되지 않으면 점점 더 두렵고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그 테러파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물론 엄청난 강력한 적군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강력한 적군, 그것이 불안한 미래이든 질병이든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요, 그것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 불안함도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적군을 물려쳐 주실 것입니까? 라는 것도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어떤 뜻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단단함, 그 평안을 유지하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그 이영표 선수가 한동안은 막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벤치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던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짧은 글을 제가 옮겨 드려봅니다. 벤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선수는, 벤치에서 아무것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는, 좋은 선수는 물론 좋은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벤치는 그냥 무력하게 불안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분노와 불만과 상심하며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겸손, 그리고 노력의 장소여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수로 가서 땀 흘려 뛰지 않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앞질러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는 무력하게 어떤 미래를 엄청난 큰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벤치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힘 없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벤치는 어떻게나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는 어떡하지?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 벤치에 우리를 앉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 그분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벤치에 앉아 있는 세월의 시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정하여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벤치는 무엇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보며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중에 나의 피난처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이 있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피난처가 피난처처럼 보일 때만 피난처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 눈앞에 더 강력해 보이는 애굽과 또 안전한 보금자리 같아 보이는 곳이 많아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피난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마음을 지키시고 중심을 잡아 이 어려운 이 바벨론과 같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고 나가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귀하신 주님, 오늘도 나의 길을 따라 나의 애굽으로 피하려만 들던,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만 일관하던 그 에너지로 하루하루에 버티는 힘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님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돌이키시겠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머무르라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벤치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섭리를,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훈련받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듣게 하셨으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간직하여 열매 맺는 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인증샷 한번 찍을까요? 가능하신 분들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안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5세고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얼굴들을 안 보여주시고 계셨군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지환이 제일 예쁘게 나왔다, 야. 자, 모두 오늘 밤에도 좋은 시간 되시고 굿나잇 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굿나잇. 잘 지환이 안녕. 잘 자셨어요. 안녕.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환이 이따 만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